오늘 특별 새벽 예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릭에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샬롬이나 에이레네나 모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은 조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것,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 이 샬롬의 원 모습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 참 잘 나타납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우리가 봐도 완벽하게 꽉 차 있는,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샬롬이요 에이레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또 하나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2장으로 오게 되면 안식일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안식하셨습니다. 일하심과 쉼, 여기에도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 조화 가운데서 샬롬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3절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날은 거룩하다. 또한 그날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들어진 완벽함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받은 공급한 힘을 가지고 또 유기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 없이, 쉼이 없이, 주님 안에서 회복함이 없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 지치고 넘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나무꾼 2명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합니다. 한 사람도 잘하고 두 사람도 잘하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아주 월등히 두 번째 사람보다 나무를 잘 베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잘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열심히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고, 이 쉼이 있다는 걸 보고 두 번째 사람이 깨달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쉼에는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명 가운데서도 주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창조의 원리가, 조화의 원리가 이 쉼 가운데서 참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범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에 쉬셨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갖다가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이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가? 단순히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쉬고 하는 것이 올바로 지키는 것인가?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다. 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중심 가운데 내 영혼이 살고 남을 살리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샬롬이 나타나요. 거기에서 평안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안키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쉼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적용하는 것인가? 세 가지 차원을 잘 봐야 됩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움, 조화, 완벽함, 그 샬롬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나와 내 내면의 자아 사이에 그 샬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주일날이 되었을 때에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열고 우리의 열심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이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고 나면 나머지 6일을 살아야 되는데 6일 동안은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예배가 무언가 살펴보니까 단 한 가지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충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똑같아요. 고난과 슬픔과 지침과 괴로움과 이 다 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충만하게 있을 때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이 일어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말 가운데는 사돈이 땅 사면 뭐 배가 아프고 뭐 사촌이 잘 돼도 좀 속상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이웃이 잘 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남을 잘되게 하고 그렇게 해 나아가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 본문에서야 병자를 고치는 일이지만 더 폭넓게 살펴보면 무엇이냐? 남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서부터 마음에 새롭게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남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존재한다. 자꾸 축복해주고 그 사람 잘되기를 위해서 마음에 간직하고. 근데요, 최고로 남을 잘되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근데 복음은 언제 가장 잘 전해지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으로 열심히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 한마디 했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크게 역사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살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보이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샬롬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큰 적은 우리 내면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나와의 자기 자아와 이 샬롬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자아하고의 그 샬롬이 무엇이냐? 그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죄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승리해요. 그러나 내 내면 속에 여전히 신자에게도 남아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까지 죄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에 죽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근근히 또 다시 살아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일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워갈 때에 우리는 샬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이웃과의 관계의 아름다움, 내 내면의 죄와의 싸움,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샬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친히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그 모든 세력들을 완벽하게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또 그 완벽함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의 그런 공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자꾸 빠져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미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셨다는 그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예배했습니다. 순종하는 걸 통해서 가장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분명히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 샬롬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다 해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종교인의 일과 같이 하게 되면 그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샬롬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참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